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화목 제물이 되신 목적은, 여러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에는 첫 번째 단계로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서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대부분의 어린 신자들은 죄의 결과로 생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체험 후라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어린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이 믿음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여지껏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있으니까 가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오면 이걸 내가 헤쳐나가려고 내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께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전능하시구나. 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걸 경험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게 썩은 이빨을 고쳐주신 거예요. 썩은 이빨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그럼 내 썩은 이빨도 치료해 주실 수 있겠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어머님이 마침 영국에서 손주 데리고서 한국에 잠깐 왔다가 제가 썩은 이빨이 있는 걸 아니까는 같이 이제 그때는 보건소를 갔단 말이에요. 걔도 살피고 나도 살피고. 근데 이제 썩은 이빨이 있었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동그란 이 천사들 위에 뜨는 이 동그란 모형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보이더니 이게 이제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이 경험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소 가가지고 딱 누웠더니 어디가 썩었냐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썩은 이빨 때문에 왔는데 의사가 딱 보니까는 어디가 썩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증하다 보니까 진짜 안에서 썩은 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으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손에 3년 동안 박혀 있었던 유리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으로 내리쳐가지고 이게 박혀가지고 이걸 이제 뽑아야 되는데 병원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있었어.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애려가지고 어딜 대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병원 가서 치료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애린 채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것도 좀 뽑아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것도 멀쩡해진 거예요.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수년 동안 요 마디마디에서 조그만 알갱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에서 돌아가지고 이 몸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매일 이게 파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팠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예 그 상태도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박혀있던 유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되니까 갑자기 5년 동안 했던 백선이라는 이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운드를 못 입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가 그냥 허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보기 흉하냔 말이에요. 이게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거울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게 기도한 게 생각이 나서 딱 봤더니 싹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병원 안 가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감기가 오든 발톱이 빠지든 병원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리 거듭나가지고 이 경험을 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져가지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에는 두 번째 단계로 죄사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난 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바깥에서 거듭난 영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구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인 죄사함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발견함으로 더 많은 죄사함을 받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갈망을 가진 신자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로 인해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므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주님이 마음 안에, 혼 안에, 자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인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곧 죄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이기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며 죄를 이기는 권능이 임한 것이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기에 능히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죄를 이기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네 번째 단계의 구원인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안에, 또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안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를 이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안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안에 풍성해지는 성령 충만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구원만 얻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루속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로,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야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에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다시 화목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없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가 무슨 말입니까? 7년 대환란 전 공중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7년 대환란 후 지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세상 끝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시대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 구원 경륜 속에서 여러 시대로 보며 예수님의 오심 이후를 마지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를 말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오심 이후가 말세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고 새 언약이 세워졌고 성령이 부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이제 마지막 구원의 시대,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번에는 헬라어로 한 번으로 영원히 완성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십자가는 반복될 필요가 없고 속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죄를 질 때마다 희생제물이 계속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됐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이걸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질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 달리신 것으로서 여러분의 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동시에 화목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육신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새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의 옛사람은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용서하는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전에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란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용서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옛사람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옛사람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인 동시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매일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용서하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을 매일 매 순간 죽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죄와 사탄에 속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죽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이 변하여 부활하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대제사장과 화목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간 여러분도 뭐예요? 이제 여러분도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또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매일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된 거고 여러분은 매일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으로 범죄할 때마다 이걸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의의 지체를 변화된 여러분의 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이런 제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는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나는 제사장이 되고 내 몸을 드리는 이 제물이 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삶이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목적이 여러분으로 제사장과 제물이 되게 하심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장과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성취시키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예표가 구약의 도피성 제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출애굽기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사람의 목숨을 붙이셨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피할 곳을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이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도피성입니다. 총 6성읍으로 세 성읍은 요단 이편,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제사 직분을 맡았던 레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도피성의 첫 번째 목적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 회중의 판결을 받기까지 그 성에 들어가 있으므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명백한 살인죄가 성립되면 그는 가차없이 율법대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의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살인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사람을 붙이셨을 경우에 그가 처음에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므로 살인자가 다시 목숨을 유지하고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고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피를 보수하는 자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가 완전히 면제받고 자유로운 몸이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방법이 민수기 35장 25절로 28절에 나타나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살인자가 완전히 면제받고 자유로운 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죄값을 치르거나 속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제사장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도피성이 성경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인을 하게 된 도피성의 죄인,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나 살게 되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다보시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에게 범죄하도록 유혹한 사탄의 존재가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었다고 해서 그 죄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행했던 죄와 사람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죄들은 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도피성의 죄인에게 자유를 얻는 방법을 마련해 두신 것처럼 우리 사람의 죄도 사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두셨고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민수기 35장 25절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도피성의 죄인을 자유의 몸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죄의 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대제사장과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함께 죄인 되었던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시자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제물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제사장과 사탄의 제물이 될 신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탄의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사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탄과 교통하는 곧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사탄의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염려하려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불평하려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비방하려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미워하려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용서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사탄의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을 저주함으로 이웃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는 사탄의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탄의 제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제물이 되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죄를 짓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사탄을 기쁘게 하고 사탄을 영화롭게 하며 사탄에게 산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둥병에 걸려 이러한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제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제물이 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대제사장이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냐 사탄의 제사장이 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냐 사탄의 제물이 되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분별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사탄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탄에 내가 제물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들은 뭐예요? 이거는 사탄의 제사장이고 사탄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제물로 바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돌이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나는 제사장이 됐구나.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됐구나. 이거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난 그럼 지금까지 사탄의 제사장이었었구나. 난 지금 사탄의 제물이었구나. 이걸 발견해야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실체를 나타내기 전에 그림자의 역할이기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의 말씀으로 확증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일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은 구원받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더 좋은 소망인 성령 충만과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량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한 구원의 4단계를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대제사장이자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쫓아 여러분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께 뭐예요? 이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마귀에게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걸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보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듣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마귀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마귀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하고 교통을 하니까 이 짓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이게 사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교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의 몸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자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제물답게 사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4단계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과 화목제물이 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제물로 만드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제물로서의 삶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